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전래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무꾼이 자신의 전부였던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실수로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나무를 못하게 되니까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구슬프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나무꾼에게 질문합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고 두 눈이 희둥그레졌지만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예, 그 은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저 평범한 도끼입니다. 정직한 나무꾼의 모습에 감독한 산신령은 나무꾼의 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도 그에게 줬고 은도끼도 그에게 주어서 그 나무꾼과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이들에게 어른들이 전해주었던 전래동화는 이처럼 정직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담겨 있었고요. 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애들이 꽤나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런 전래동화가 아이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미고 거짓되며 허구가 섞여야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훈을 버리고 오직 재미만을 위한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어릴 때부터 진실된 것보다는 거짓된 것을 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만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거짓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언론의 보도들은 믿을 수 없은 지 오래되어졌고, 국민들 앞에 깨끗해야 할 공인들은 이젠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서 경쟁하듯이 인원동원 집회를 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출발은 어쩌면 대통령의 이중구조로부터 출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최고의 깨끗한 총장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검찰이 자기와 칼라와 같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박을 보이는 듯 하자 대통령의 행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최고의 총장은 어느새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지지해야 되는지 점점 혼란스러워 갑니다. 여러분, 권력 구도에 따라서 정의도 진실도 매번 바뀌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행태는 정직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정직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임받을 줄 아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정직해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정직은 성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우리를 거짓과 그리고 죄로부터 교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직분자이면서도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예를 들면 늦잠을 자서 시간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 늦잠을 자서 시간 약속을 어겼어. 왜 늦었냐고 물으면 그저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나서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될 것을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을 처리하다 느려서 늦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차가 왜 이래 밀리는지 그러다 보니 늦었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숨기고 은폐하려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면 될 것을 비겁하게 나무 뒤로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또 하는 것일까요? 거짓은요, 정직한 것보다 위기를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약한 자신을 좀 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쉽게는 끊어버릴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정직도 하나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을 비롯한 수많은 공인들을 보십시오. 정직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스스로가 정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진실된 행실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데도 정직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포장하려고 노력하니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더 큰 위선과 가식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의 보여지는 면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걸린다고 거짓이 진실이 됩니까? 정직을 포장한다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걸리지 않으면 무죄고 발각되면 유죄입니까?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아주 참 모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편법들이 세상에서는 인정되고 대충 넘어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에서 말하는 기준의 정직이 무엇인가요? 17절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거짓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진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자, 물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진 사람의 이미지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짓이 횡행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만이라도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서강 지체 모두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집에서 그릇 하나 사용하려고 해도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닦은, 깨끗이 준비되어진 그릇만 사용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하십시오. 정직이 성도의 성품을 깨달아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강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직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인 우리는 때때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까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또 그분 앞에 기도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나의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거짓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직하게 살지 않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무엇을 잊었기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잊었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이 미국에서 한국 국민의 중앙총회장의 직책으로 여러 지방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정거장에 나왔을 때 한 간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번 여행에 경비가 조금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신분증을 빌려줬습니다. 이 목사님 신분증을 가지고 목사님 행세를 하게 되어지면 철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비가 많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던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다 들키면 나의 신용도 떨어질 것이고 목사님의 신용도 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미국에 사는 모든 한국인과 모든 하나님의 신용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나는 결코 이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 경비가 모자라면 다시 돌아가서 경비를 다 장만한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회사 동료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까요? 아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서강교회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목회자래.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아멘입니까? 바로 이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안심된 일인가. 또 내가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자,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요 어떤 일을 하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디부터 살핍니까? 우리 주변부터 살핍니다.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누가 혹 본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둘러보다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구나,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이 없어서 나의 잘못을 감출 수는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까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인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어떤 축복이, 어떤 삶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리에 있다. 제자리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요,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정직이에요. 교사가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게 정직이에요. 찬양대원이 찬양대원의 자리에 있는 게 정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18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성경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요?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우린 땅 얘기할 때마다 귀가 번쩍 뜨이고 가슴이 열리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일산 노른자의 땅이 아닙니다. 분단 땅이 아닙니다. 강남 땅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요, 세상에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직한 삶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직한 삶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직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열정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지혜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정직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 결단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리를 지켜야지 라고 결심할 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정직의 이 길을 굳이 혼자 갈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오해하게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생각보다 그래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거짓말을 멀리 해야지, 내 자리를 지켜야지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삥삥 돌아가는 것 같고 분명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정직의 자리를 지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날마다 정직을 새겨나가는 서강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직을 원하십니까? 정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
한번 따라할까요?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일수록 정직의 소리가 커질 거예요. 정직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겠다는 사람 크게 한번 정직을 외쳐봐. 정직. 예, 정직. 그러면 이 정직은요, 세상 끝날까지 악한 영과 싸워서 지켜야 할 우리의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포기해서는 안 될 나의 보배입니다. 날마다 넘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분의 약속한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짓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흙 속의 진주처럼 더럽히지 않고 구별되어서 더 찬란하게 빛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